어떤 분이 10가지 믿음을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손술의 믿음. 끌면 교회 나오고 안 끌면 안 나오는 분들. 두 번째는 맷돌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성장은 하지 않고 맨날 제자로만 뱅뱅 도는 분들. 냄비 믿음. 이거는 은혜 받으면은 막 끌었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네 번째, 자라목 믿음. 책망을 받고 싫은 소리 들으면 쏙 들어가 버리는 이런 분들. 다섯 번째, 미꾸라지 믿음. 뭔 일이 있으면 요리 핑계 조리 핑계 대고 속속 빠져나가는 사람들. 여섯 번째, 박쥐 믿음. 교회에서 생활하는 거하고 세상에 나가서 생활하는 거하고 다른 사람들. 일곱 번째, 당나귀 믿음. 귀만 높아 듣는 귀만 발달해가지고 웬만한 설교는 은혜도 못 받고 맨날 불평하는 분들. 여덟 번째, 오토바이 믿음. 너무너무 시끄럽게 신앙생활하는 분들. 아홉 번째, 염소 믿음. 교회 일에 자꾸 간섭하려고 그러고 자꾸 들이받으려고 하는 분들. 열 번째, 장돌뱅이 믿음. 본교회는 멀리하고 맨날 나가 딴 교회 딴 행사는 열심히 다니면서 본교회는 소홀히 하는 분들. 장돌뱅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합니까? 제발 10군데 하나도 안 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속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10가지 믿음에 다 안 속하지 않는 그런 좋은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좋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 욥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욥이 그 엄청난 고난을 엄청난 재앙을 당하는데, 근데 그 욥이 자신의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순금 같은 믿음을 가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고난을 잘 참고 견디면은 나는 순금 같은 신앙이 된다. 순금이라는 것은 그 순수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당하는 고난과 재앙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그냥 아주 비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재난을, 이 고난을 잘 견디면 나는 순금 같은 신앙인 된다. 그러니까 순금 같은 믿음이 되는 과정으로 자기 고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욥의 믿음이 참 좋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금 같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 이 순금 같은 믿음이 이래 혼합적인 것이 아닙니다. 샤머니즘하고 막 섞여 있는 믿음도 아니고, 우리 구약성경 북왕국 이스라엘이 왜 멸망합니까? 바알 종교하고 여호와 종교하고 막 짬뽕이 되고 혼합이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순금 같은 좋은 믿음이라는 것은 혼합되지 않는, 그야말로 성경적인 믿음, 그야말로 예수 중심의 믿음, 이 믿음이 순금 같은 믿음이고 이 믿음이 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정말 순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또 큰 믿음을 가진 여인이 등장하고 있는데,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그랬습니다. 거기 가셨을 적에 이 가나안 여인, 물론 마가복음에 수로보니게 여인으로 나옵니다만은 이 여인이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이 지금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너무 보기가 딱하고 불쌍합니다.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 간청하잖아요.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몇 가지 대화, 신앙 고백이 오고 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그 시로부터 이 딸이 다 고침받았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두로와 시돈의 지방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국경 지역이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 유명했던 그 악한 아합 왕의 아내가 이세벨이잖아요. 이 이세벨이 자기가 섬기던 바알 종교를 그대로 북왕국에 가지고 와가지고 북왕국을 바알화시켜버렸던 이 악랄한 이세벨한 여인이 바로 두로와 시돈 출신입니다. 바로 그 나라 우상 지역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곳에서 나왔던 이 가나안 여인이 오늘 예수님께로부터 정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네 큰 믿음 때문에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축복의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여러분, 큰 믿음이라는 게 뭘까?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 세 사람을 가리켜서 이분들은 자신과 교회를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 사람은 교회를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다. 잠언 25장 13절 말씀 보면은 충성된 사자는 얼음 냉수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충성된 사자, 충성된 일꾼, 충성된 신앙인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분들, 교회에서 교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분들, 이런 분들이 시원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고 이런 분들이 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정에서든 사람 관계에서 그러잖아요. 누가 일을 아주 잘 깔끔하게 잘 처리하고 하면은 야 정말 시원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막 어떤 사람 잘 하지도 않고 아까 무슨 믿음이었죠? 미꾸라지 믿음처럼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뭐 좀 싫은 소리 들었다면 고개 탁 그냥 이러고 하면은 답답하잖아요. 아이고 답답하다. 왜 저렇게 사나? 왜 저렇게 믿음 생활하나? 아이고 이러잖아요. 그건 시원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뭐 기도합시다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자 열심히 전도하고 예배드리자 열심히 예배드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은 아주 시원시원하게 잘 하는 분들 보면은 와 시원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이 충성된 사자는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우리는 이게 바로 큰 믿음입니다.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충성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 지나면서 내가 주님 앞에 나는 답답한 믿음 아닌가? 우리 주님 나를 보실 때마다 그냥 꿀밤이라도 한 대 먹여보고 싶은 그런 정말 답답한 믿음이 아닌가? 여러분, 그걸 점검하시고 모두가 시원한 믿음, 그래서 큰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큰 믿음이라는 게 뭘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시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떻길래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큰 믿음은 첫째로 잘 참고 견디는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너무 고생을 합니다.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그리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지 너 같은 이방 사람들 위해서 오지 않았다. 나 이방 여인 관심 없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당신 같은 이방인에 대해서는 나는 관심 없으니까 그냥 가라는 겁니다. 굉장히 인종차별 아닌 모멸감 아닙니까? 물론 예수님은 이 여인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러셨습니다만은 어떤 간에 듣는 여인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모멸감이고,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께 나올 때만 하더라도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보통 유대인들 같으면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인간으로 상종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래도 이 예수라는 분, 이 여인이 지금 주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잖아요. 이건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지금 믿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에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일반 유대인들과는 뭐가 다를 것이라 생각하고 왔지 않습니까? 일반 유대인들 같으면은 꺼져라고 어디 감이 오느냐고 그냥 야단 날 터인데, 그래도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니까 그래도 날 따뜻하게 맞아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하고 오잖아요. 그런 기대하고 왔는데 웬걸 나는 당신 같은 이방인에게 관심 없어 가라고. 야,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얼마나 실망하고 얼마나 절망하고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믿었던 내가 바보지. 예라이. 그리고는 아마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요, 그 말 듣고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그래도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비록 이방 여인이고 당신의 이방에 관해서 관심이 없다 그러지만은 그래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좀 도와주시고 우리 딸을 좀 고쳐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예수님 반응이 좀 따뜻하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반응이 더 가혹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녀에게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떡을 당신 같은 개 같은 이방인들에게 나는 주지 않는다. 이야, 정말 얼마나 상처가 되는 그런 얘기겠습니까? 그 말 들었다면 정말 확 뛰쳐나갈 만도 한데, 근데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주여, 맞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개 같은 사람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개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주여, 나는 당신이 말한 대로 개 같습니다. 개 좋아하는 분들 대단히 미안합니다. 요즘은 개를 애완용을 많이 키우기 때문에 이 설교시한테 개 언급하는 게 솔직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개를 많이 기르는 분들 상처받지 마십시오. 상처받지 마시고 이 본문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저도 개는 조금 좋아하긴 좋아합니다. 기르지만 않지. 자, 하여튼간에 여러분, 이 여인이요, 맞습니다. 당신이 말한 것처럼 나는 개입니다. 개와 같습니다. 그래도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정말 크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그 여기서 오는 큰 믿음이 뭡니까? 참고 견디는 게 큰 믿음입니다. 이 여인이 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정말 인종차별적인 얘기도 듣고 인격 침해를 받는, 모멸감을 갖는, 수치심을 갖는, 지금 여자와 예수님이 1대1로 만난 상황이 아닙니다. 그 주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 많은 대중들 앞에서 이런 정말 수치한 모욕을 당했는데도, 그런데도 이 여인이 참고 견디고 예수를 바라보잖아요. 이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딸아,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대로 되었다. 그래서 딸이 다 고침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면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과 부끄러움을 참으사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고통스럽다고 이거를 참지 않으시고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러고 만약에 던져버리고 만약 나갔다면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고 우리의 메시아가, 우리의 구원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많은 고난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도 다 참고 견디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게 만드셨고 우리의 구원주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생명의 멸관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 참고 견디는 사람이 생명의 멸관, 여러분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안 아프고 건강하게 살라고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픈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참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부자 되고 건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진짜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생명의 멸류관 얻기 위해, 천국에서 영생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의 영생, 예수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은 여러분 잘 참고 견디는 믿음, 이런 큰 믿음 가진 사람들이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우리 새벽기도하고 욥기 봅니다마는 여러분, 욥의 위대함이 뭡니까? 참고 견디는 거잖아요. 그런 많은 무수한 재앙을 당하고 엄청난 재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은 그 아내가 욥을 보면서 당신은 그러고 하나님 뭐한데 믿느냐,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래도 욥이 잘 참고 견딥니다. 그런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동방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이다. 나중에 다 회복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큰 믿음이라는 건 뭐냐? 참고 견디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아만이라고. 아만. 이 아만이 히브리어 믿음이란 뜻인데, 이 아만에서 나온 게 아멘이란 말입니다. 아멘이란 말이 아만에서 나왔어요. 근데 아만의 뜻이 뭐냐? 참는다, 견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참고 견디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 싫은 소리 들었다고 해서 뭐 교회를 나오느니 안 나오느니, 뭐 조금 뭐 어디 일이 있었다고 해서 조금 교회 안 좋은 일, 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나오느니 안 나오느니 그러고, 끌면 나오고 안 끌면 안 나오는 손수레 같은 믿음, 이건 큰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눈으로 어떤 것을 보았더라도, 어떤 일을 들었더라도, 어떤 경험을 했더라도, 여러분, 내 믿음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내 믿음 생활 굳건해 가는 것, 이게 바로 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신앙생활하다가 고난받을 수가 있고, 교회에서 상처받을 수가 있고, 교인들 간에 관계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천사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천사들만, 세상에 천사들 모이는 것 같으면 예수가 왜 필요합니까? 병든 자가 있어야 의인이 필요하고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 죄인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천사들이 모인 곳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를 천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다 죄 짓고 살고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 용서받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천사들이 모인 줄 알고 교회 왔더니 웬 마귀들만 득실거리네. 아이고, 나 교회 안 가겠다, 예수 안 믿겠다, 그러지 마시고, 교회 안에 마귀가 있더라도, 교회 안에, 우리 교회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만은 사탄이 혹시 있더라도, 그래도 믿음의 자리를 잘 참고 견디는 이것이 큰 믿음이고, 이런 큰 믿음 가진 성도들이 소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큰 믿음은 예수님께 모든 소망을 두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많은 모욕을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매달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이 자기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이 양반이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인이 예수 말고도 다른 곳에도 소망이고 다른 곳에도 만약 길이 있다고 믿었더라면 뭐한데 이런 수치 모욕 당하면서 예수 앞에 매달리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외에도 구원받는 길이 있고 예수 아니고서도 천국 가는 길이 있다면은 뭐한테 죽으라고 교회만 나옵니까? 뭐한테 죽으라고 예수만 믿습니까? 그 길로 가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원은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의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과 영생은 예수 아니고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나 사나 예수를 믿어야 되고, 시험 환난 당해도 예수 믿고 예수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 외에는, 예수로 통하지 않고는 여러분 길도 없고 생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믿습니까?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께 모든 소망을 두고 오직 예수만이 내 딸을 고칠 수가 있다. 그 믿음 보시고 주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된다 그랬습니다. 시편 39편에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다윗이 자기가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내린 결론이 뭡니까? 인생은 너무나 연약하다. 인생은 너무 빨리 지나간다. 오늘 내가 가진 권력, 오늘은 내가 많은 부를 가지고 있지만은 내일이면 이 권력이 누구한테로 갈지 모른다. 내일이면 내가 가진 돈이 누구한테로 갈지 모른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인생이 이제 고수가 되는 겁니다. 아직도 이걸 못 깨닫는다면은 인생 초보자들입니다. 다윗이 쓴 시편 39편에서 깨달은 게 뭡니까? 이 정말 하산해야 되면 하산해야 돼. 왜? 경지에 이르렀으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연약하구나. 인생은 빨리 지나가는구나. 오늘 내가 가진 돈,
명예, 권력, 오늘은 내가 가지고 있지만은 내일은 누구한테로 갈지 모르는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 깨달으면 인생 정말 제대로 이제 경지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다윗이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모든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걸 깨달으니까 세상에 소망 둘 게 아니더란 얘기입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 인생의 경지에 이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겠구나. 인생 경지에 이른 사람들은 예수께 소망을 둬야 되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인생 경지를, 인생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도 돈에 소망을 두고, 세상에 인간관계에 소망을 두고, 무슨 뭐 건강에 소망을 두고, 뭐에 소망을 두고 그렇게 이건 아직 인생을 뭔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처럼 인생을 다 알고 경지에 이르면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 두고 모든 소망은 예수님께 두고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예배에 더 열심히 참여합니다. 기도에 더 많이 참여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어가지고 열심히 모이는데 열심히 참여합니다. 주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려는 몸부림이 있습니다. 이건 예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고, 예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은 아직은 뭐 시간 남으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힘도 뭐 건강도 받침되면 가고, 뭐 힘도 남으면 가고. 여러분,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신앙생활합니다. 내 환경이 교회 갈 수 있는 환경이 되고 형편이 되면 교회 갑니다. 교회 갈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리면 안 갑니다. 이게 상황에 좌우되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 예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신앙생활 다 뒷전으로 밀립니다. 시간도 남으면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뭐가 내 형편이 다 남으면 오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돈 남으면 드리고, 안 남으면 바쁘면 예배 안 오고, 뭐 하느라고 어떻게 하면 안 오고, 전부 다 남으면, 여러분, 찌끄레기, 제가 가끔은 찌끄레기 신앙인 되지 말라는 얘기.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시골에 보면요, 좀 표현하기가 좀 죄송합니다만, 보통 거지라 그러잖아요. 거림들. 그런데 이분은 동네 제삿날 이 양반 제일 잘합니다. 어느 동네 누구 집에 며칠 날 제삿날이다, 기가 차게 합니다. 어느 집 장례 났다, 어떻게 아는지 다 합니다. 막 군비서 수십 명이 몰려옵니다. 그렇게 오는 수도 있고, 어떤 데는 아침 먹을 때도 오는, 와가지고 이제 아침 배고파서 밥 달라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그 전에 보통 사람 같으면요, 자기 맨 먼저 밥 떠가지고 그것 거린한테 줍니까? 할아버지한테, 아버지한테 올라갈 고기 반찬 그거 갖다 줍니까? 안 그러잖아요. 야, 좀 기다려, 남으면 줄게. 보통 그럽니다. 남으면 줄게. 그 남으면 갖다 주고, 먹다가 모자라면 안 줍니다. 조금 마음이 좋으면은 조금 덜 남더라 약간 해가 주긴 주지만은 맨 먼저 주는 법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거린입니까? 찌끄레기 남는 거 갖다 드리고, 이런 남는 거 거지 갖다 줘도 거지도 싫어합니다. 사실 왜 찌끄레기 갖다 주느냐고. 여러분, 남는 것으로 하나님 섬기려고 그러지 마세요. 시간도 가장 좋은 시간 하나님께 드리시고, 여러분, 내가 건강할 때 이 달란트 건강 하나님께 드리시고, 뭐든지 물질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구별하시고, 뭐든지 하나님 걸 먼저 구별해 드려야지, 다 하다 남는 거 가지고 찌끄레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여러분, 그럼 안 됩니다. 구약 성경 보세요. 재물이요, 동물 재물이 초태생 아닙니까? 식물은요, 곡식은 만물입니다. 이게 뭡니까? 초태생은 처음 난 새끼, 만물은 처음 수확한 곡식, 이걸 가져라는 거예요. 다 팔다가 뭐 상품 가치도 없는 그것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러지 말고, 먹다 남으면 가지고 와서 드리려고 그러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구별해 드려라, 그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큰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께 잘 드리세요. 예,
첫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 1년의 첫날 송구영 예배 드리는 것도 그거잖아요. 여러분 주의 첫날 하나님께 와서 예배 드리고 뭐든지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게 큰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진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믿음이라고 인정하시고 크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큰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 2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자녀에게 줄 떡을 내가 너 같은 개와 같은 사람들에게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주여 옳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개와 같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요 인간과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잘 참는 사람이 있으면 참다가 어느 순간 뚜껑 열립니까? 속된 말 뚜껑 열리잖아요. 인격이 침해 모독받았을 때 이건 못 참습니다. 얘라 그걸 뚜껑 열린다 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뭐 눈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살인사건이 계획적인 살인사건도 있습니다만 우발적인 살인사건도 있습니다. 우발적인 살인사건 내가 원래 뭐 살인할 계획을 안 했는데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경우 이건 뭡니까? 순간적으로 뚜껑 열린 겁니다. 그냥 자 무슨 얘기도 잘 참았는데 인격적으로 사람을 모독하게 되면 그건 못 참는 거예요. 에이 네 죽고 내 죽자. 그러다 보면 여러분 큰 사건으로 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흔히 돌아버린다 그러잖아요. 돌아버립니다. 여러분 여인은요 바로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여인은요 어떻게 합니까? 주여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같은 개와 같은 사람에게 나는 못 준다. 예 맞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나는 개와 같습니다. 자기를 인정해 버립니다. 개와 같다고 인정해 버립니다. 이게 자기 부인인 거예요. 자기 부인. 여러분 자기 부인의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이제 3월달 우리 암송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4절인데요. 저기 나왔네요. 읽읍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그리스도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인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히 경배와 여러분 예배를 받으셔야 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마지막 십자가 죽기 전에 체포되었을 때요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 길을 내리 쳐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붙잡아 주변에 뭐라 말씀합니까?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야 베드로야 내가 힘이 없어서 잡히는 줄 아느냐? 내가 힘이 없어서 지금 체포되고 십자가에 죽는 줄 아냐? 지금이라도 내가 당장 하늘에 12영도 더 되는 하늘의 군사를 내가 부르기만 하면 그들이 온다. 와가지고 로마 제국을 한 번에 쓸어버린다. 내가 힘이 없어서 잡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잡히는 거다. 여러분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뭔지 압니까? 내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는데도 그 힘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무술 영화 같은 데 보면요 무술의 고수가 딱 사람들이 고수인 줄 모르고 막 달려들어가면 펠랑 그러잖아요. 그럼 어떤 무술고수 맞아줍니다. 그냥 이 양반은 고수기 때문에 그냥 한 번에 날릴 수가 있지만은 자기 힘을 그냥 다 숨기고 맞아줍니다. 이게 자기 부인인 거예요. 내가 힘 있다고 막 그냥 막 쓰고 다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여인은요 오늘 본문에는 가나안 여인으로 나오지만 마가복음의 똑같은 사건에서는 헬라인으로 나옵니다. 헬라인은 위대한 민족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인류의 정신 사조를 이끌어가는 게 두 가지잖아요.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 아닙니까? 헤브라이즘 하나님에 의해서 가는 거고 헬레니즘 세상 문화로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로마 제국이 세계를 제패하는 제국이지만은 그들의 문화는 헬라 문화를 따랐습니다. 그만큼 헬레니즘이 위대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단한 민족입니다. 이 여인이. 그런데도 예수 앞에 와서 자기 부인하잖아요. 예, 나는 대단한 민족 헬라 여인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말씀한 대로 개와 같은 사람입니다. 인정해 버리잖아요.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김제에 가면은 금산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유명한 예가 우리 한국 교회사에 그대로 생생하게 증언이 되고 있습니다. 1907년도에 이 교회에 조덕삼이라는 분하고 이자익이라는 분이 장로 피택 선거에 둘이 붙었습니다. 조덕삼이라는 분은 엄청난 땅이 엄청나게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 호남 그쪽에 조덕삼의 땅을 밟지 않고는 못 지나간다고 나올 정도로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근데 이자익이라는 분은 조덕삼 집의 머슴입니다. 머슴. 이게 자기 집에 머슴하고 주인하고 장로 선거가 붙었는데 예상을 깨고 머슴인 이자익이라는 분이 장로가 되었습니다. 교인들이 막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제 우리 교회 갈라지게 생겼다, 이제 조덕삼이 저분이 어떻게 보복을 할까, 다 불안해합니다. 그때 조덕삼 이분의 딱 교인들 앞에, 여러분 이자익 이분이 장로가 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잘 존경하고 모셔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조덕삼이라는 분이 자기 앞장서서 자기 집의 종인데도 깍듯이 장로님으로 모시고 존경했다. 나중에 이 장로님을 신학교 보내가지고 목사까지 만들었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게 뭡니까? 자기 부인이잖아요. 자기는 힘도 있고 재산도 있고 얼마든지 그 힘을 한번 휘두를 수 있는 그 조덕삼의 은혜 안 입고 사는 교인들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힘 휘두르지 않고 잘 순종합니다. 이게 자기 부인 아닙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머리 아픕니까? 왜 머리가 아픕니까? 자기 부인을 하지 않아요.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가지고 세상에 권력 가진 사람들 교회 안에 와서도 내가 권력 가진 사람이다, 세상에 부자인 사람들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내가 부자라, 세상에서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 교회 와가지고도 나는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이야? 자기 부인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맨날 시끄럽고 갈라지고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 부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지위에 있든지 간에 교회에 들어온 모두가 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자기를 낮추는 그런 겸손함, 그런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화목하고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큰 믿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기를 부인하는 이 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소망을 이루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큰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았습니다. 우리 한 가족 모두가 큰 믿음 가져서 하나님께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복받아서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이 안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